종교개혁, 기독교 교회의 붕괴. 르네상스는 중세 세계의 첫 번째 거대한 붕괴였다. 두 번째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었다. 종교개혁은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기독교 교회를 로마화되기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로마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제국이 붕괴되었을 때도 교회는 교황과 함께 계속되었는데 교황은 마치 황제와 같은 인물이었고 대주교와 주교들은 옛 로마 제국의 행정관들과 똑같았으며 그들 밑으로는 지역마다 사제들이 있었다. 이 신성한 단체는 그 자체의 법률, 형벌, 교도소, 그리고 조세 제도를 지니고 있었다. 교황과 주교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교리를 결정했다. 교회는 당신에게 구원을 제공했지만 교회가 통제하는 수단이 있어야만 했고 사제와 주교가 필요했다. 성찬식, 즉 미사에 참석해야 했고 빵과 와인을 예수의 살과 피로 바꾸는 마법을 일으키기 위해 사제가 필요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을 들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고해성사를 하려면 사제가 있어야 했다. 사제는 당신에게 수없이 성모송을 읊조리라거나 순례 여행을 떠나라고 지시했을 것이며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성찬대 앞에서 매질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부자고 죽음이 임박했다면 사제는 교회에 많은 재산을 맡기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중세시대의 대부분의 사제, 주교, 대주교는 그들이 특별히 경건하거나 신앙심이 깊어서 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교회가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갔다. 오늘날 당신이 공무원 조직이나 대기업이나 정계나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신성한 성직에 취임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흥미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 고액의 급료를 받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성직자가 된 것이다. 교회에는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고 주변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직업을 줄 기회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부유하고 약탈을 일삼고 부패한 조직이 예수의 가르침과 초기 기독교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존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교황과 주교들은 궁전에서 살았다. 예수는 재물의 위험에 대한 경고한 바 있으며 초기 기독교도들은 서로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신성한 문서는 비평가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치명적인 비판을 모면했을까? 성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다. 교회는 성서를 해석할 처음이자 마지막 권한을 지닌 것은 교회뿐이다 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교회의 가르침이나 관행을 비판하기 위하여 성서를 이용하고 그래서 교회에 폐를 끼친다면 그들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화형에 처해졌다. 이단이란 거짓 신자들로서 자신들과 기독교 세계의 위험 요소였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화형을 모면한 이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다. 루터는 자신의 종교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 수도승이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고뇌했다. 죄 많은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루터는 성서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사제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의 지도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해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 신앙심을 가지는 것 뿐이었다. 믿음만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루터파의 중심 메시지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을 것이며 교회가 이야기한 대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리스도가 명한 대로 행동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가톨릭 교도는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선행을 강조했다. 성지순례를 떠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 구원에 도움을 줄 것이다. 루터는 이런 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죄 많고 타락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는 것이며 믿음을 지닌다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게 루터의 주장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스스로 믿는 종교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교회가 설립해 놓은 그토록 거대한 기구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루터의 주장은 로마에서는 잘 수용되지 않았다. 교황은 루터의 비판과 구원에 대한 그의 새로운 해석을 거부했다. 루터는 교황을 공개적으로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맞섰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다. 그는 화려하게 생활하고 삼중관을 쓰고 있으며 그의 앞에 가면 당신은 그의 발에 입을 맞추어야 하고 그가 움직일 때는 시종들이 어깨 높이로 들어서 옮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서 돌아다니셨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 알고 있다. 성서는 루터의 교회 비판에서 핵심이었다. 어떤 것이 성서에 나와 있지 않다면 교회가 그것을 주장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성서가 유일한 권위였다. 로마와 단절된 이후에 루터가 처음 한 일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교리와 관행을 성서에 기초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었다. 그것은 초기 교회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했다.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이러했다. 기독교는 로마의 것이 아니다. 루터는 어떻게 이단자로 몰려 화형당하는 것을 피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인쇄술의 발명이었다. 교회에 대한 루터의 모든 비판과 고발이 바로바로 인쇄되어 유럽 전역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인쇄술은 새로운 발명품으로 루터가 교회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을 때는 인쇄술이 발명된 지 고작 50년이 지난 후였다. 교황이 루터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을 꾸리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미 그의 비판글을 읽고 있었다. 예전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 아주 소수의 추종자들만 있는 이단자가 아니었다. 루터는 아주 빠르게 국제적인 추종 세력을 확보했다. 루터가 살아남은 또 다른 이유는 독일 제후들 가운데 일부가 로마에 대한 그의 공격을 환영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독일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모임이었다. 그래서 프랑스나 잉글랜드처럼 통일된 나라에서보다 교회의 영향력이 더 컸다. 교회는 엄청난 양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거두어 들였으며 교황은 제후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채 주교를 임명했다. 제후들은 루터를 따름으로써 교회의 토지를 장악할 수 있었고 주교를 직접 임명할 수 있었으며 로마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루터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지역에서 루터파 교회가 시작되었다. 독일의 절반 정도에서 루터파 교회가 설립되었고 루터교는 독일에서부터 북쪽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로 확산되었다. 잉글랜드는 자체의 프로테스탄티즘 형태인 잉글랜드 국교회를 채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교회에 대한 경쟁자들이 여럿 생겨났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나라마다 몇 가지 상이한 형태를 취했다. 그 교회들은 자신의 나라 안에서 자족적인 국가 교회였으며 그에 반해 가톨릭 교회는 국제적인 조직이었다.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가들의 장려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서를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곧 루터 역시 비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 성서를 해석하고 믿음을 규제할 중앙 권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새로운 교회들을 파생시키고 있었다. 가톨릭 교도와 프로테스탄트들은 100년이 넘게 서로 싸웠는데 문자 그대로 서로 싸웠다. 저마다 다른 쪽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 다른 유형의 기독교도나 비기독교도로 간주하지 않고 반기독교도,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적으로 간주했으며 진정한 교회는 다른 쪽이 제거되어야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리를 품은 교리는 사륙을 초래했다. 가톨릭 교도나 프로테스탄트가 하느님에게 극도로 모욕적이며 이 땅의 교회에 손상을 입히는 교리를 전도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그들을 살해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러나 100년 동안 싸우고도 어느 한쪽이 승리하지 못한 후 양쪽은 오랜 휴전 상태에 도달했으며 서서히 관용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맨 먼저 프로테스탄트 국가와 가톨릭 국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다음에는 크게 도약하여 여러 종류의 기독교도들이 한 나라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들과 가톨릭교도 모두 처음에는 믿지 않던 것이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양쪽 모두 회고적인 운동으로 하나로 주조되고 있는 혼합물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은 교회가 로마적 구조를 취하기 전에 기독교 교회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두 운동의 중심이 되는 문서들을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가 보존한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으로 르네상스는 교회의 지적 권위에서 벗어났다. 가톨릭 교회가 만들고 신성시한 성서로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이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통일성을 붕괴시켰다.